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또 이방인도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방인이 이렇게 구원받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 그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9장 이 전반부에 말하고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 근심, 끊임이 없는 고통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깨달아진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자들이 있구나,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구나, 하나님의 그 뜻이 있구나 해서 성경 속에서 그 답을 찾았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 다 택하신 것이 아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있더라. 또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 선택하지 않았죠.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도 바울이 깨달아진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 하면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하나의 주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지 못하면 자꾸 우리 마음속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런 자리와 하나님과 대등한 그런 위치에서 있게 될 때가 많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이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창조주로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것을 인정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누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누구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게 하나님이 불의냐? 똑같이 하나님 사랑하셔야지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그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였으니, 긍휼히 여길 자는 내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는 내가 불쌍히 여기는 것, 그건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해도 창조주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 섭리에 닳고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받지 않은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오늘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신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미워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은 성서학자들의 얘기 가운데서는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다. 내어버려 두신다. 내어버려 두실 때에 그들은 결국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거절함으로 결국 내버려 두셨을 때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멸망의 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사실을 로마서 1장에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우리 인간은 죄를 지어서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이 내버려 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큰 심판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자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악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 오늘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17절에 보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죠. 이 바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완악하게 하셨다, 그런 뜻은 아니죠.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완악하게 하셨다는 그 말의 뜻은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있는 죄의 속성대로 그들이 살게끔 내버려 두니까 이 바로가 결국 가서 그 마음이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데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권을 가지시고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뜻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피조물인 우리들이 창조주가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허물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느냐. 19절에 혹 내가 내게 말하길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를 대적하느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는데 그분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대적을 하고 반문할 수 있느냐. 물건을 만든 사람이 그 뜻대로 하는 것이지 그 물건이 그 주인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어떤 그릇은 귀 쓰는 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천이 쓰는 그릇으로 만들 때 왜 그렇게 만들었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뜻이 있어서 만들었구나. 우리가 사람들의 어떤 수준과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좋고 저렇게 만들면 나쁘고 이러면 좋고 저러면 나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와 같은 수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때 우리 모두는 다 귀한 겁니다.
우리 인간이 볼 때 천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인간이 볼 때 귀하다고 생각하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귀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귀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귀한 존재이다 라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되겠고 내 어떤 형편과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따지고 또 비교하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축복 그것을 오히려 감사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의 만듦을 받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으로서 도리어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주님께서 돌아가셔서 죄사함 받게 하신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은 진노의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긍휼의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느냐 22절에 보니까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사실은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관용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모습 또한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셨다. 오늘 우리의 삶 하나님은 우리가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방인의 그런 존재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그 놀라운 그 사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오늘 우리가 진노받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된 것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창조주가 되시고 또 주권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창조자인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지금도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우리 주어진 환경 우리 속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의 주어진 삶 나의 주어진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존재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 자녀들 또한 아버지의 건강 또한 아버지 경제적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창조주 되시고 주권자 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